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본문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매일 그 가게가 맨하탄 미드타운에가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거리를 항상 한쪽에 파킹해 놓고 걸어 다닐 때가 이렇게 생각났어요. 그 맨하탄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항상 많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지요. 그 도로는 보기에도 겁이 날 정도로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빽빽하게 달려갑니다.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다른 데는 다 조용하고 캄캄한데 오히려 불빛으로 가득하고, 또 곳곳을 걸어 다니다 보면 다른 길거리보다 유난히 구걸하는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멋지고 웅장한 그 빌딩 앞에서는 누워서 잠자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죠. 이 맨하탄의 풍경 속 잠자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바삐 움직이는 사람 속에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돼. 소망을 꼭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소리 없는 메시지를 아마 맨하탄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맨하탄 거리가 주는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했던 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있도록, 제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정말 지금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 일반 생활도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 느낌을 받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봅니다. 본문이 첫 9절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마자 굉장히 급하시죠? 배가 고프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들어오시자마자 길가에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시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얻을까, 그래서 시장길을 채울까 하셔서 가까이 가셔서 이리저리 열매를 보아도 없다고 했습니다. 찾을 길이 없자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심과 동시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급하게 찾고 뭔가 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들, 그리고 곧바로 말랐더라. 참 우리에게 어떠한 뭔가의 큰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생각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너무나 이상해요. 예수님의 행동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이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퀘스천이 금방 다가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단 한 번도 이렇게 하신 사실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병자를 보시면, 만나시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늘 비밀을 가르치실 때에도 못 알아들으실까봐 너무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는 곳곳 상황과 시대를 비유하여서 설명하실 정도로 자상하신 분이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만나면 배불리 먹으시고도 거둬서 남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신 분이신데,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읽어볼 때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함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성도를 향한 경종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기 이전에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돌아가서 보면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아직 열매를 맺지 않을 때가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성경에 보면 그 포도원이나 무화과 나무는 대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요.
자, 성경에서는 포도원이나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즉 오늘날 우리로 본다면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시장길을 때울 수 있었던 기회를 지금 포착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을 접하는, 이 구절을 접하는 모두가 기억에 남을 만한 실물을 들어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나무가 맺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6월 달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4월 정도면 어느 정도 이파리가 중간 정도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4월 달에 예루살렘을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해요. 마치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처럼 무성하게 내물어서 열매에 대한, 보는 자로 하여금 열매에 대한 기대를 잔뜩 부풀리게 하는 이 나무. 그 나무를 예로 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오늘날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경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잎만 무성한 것처럼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자랑할 만큼이나 교회는 외적으로는 볼 때에 초대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초대형인가요? 열매도 초대형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할 때 눈물을 줄줄 흘리며 찬양합니다. 소리를 들고 손을 들고 손뼉을 치면서. 자, 너무나 멋지지요. 예배도 보기에는 최고 같으나 최고일까요? 자, 보기에는 이러는데 예수님의 말씀 보기는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생활 태도에서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을 지금 들어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지금 경종을 하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이 무엇을 뜻한다고 보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건 바로 전에 이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있기 전날에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청소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잘못된 것을. 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와 예배로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지금 교회 안에서 매매하는 자 내어 쫓으셨고 돈 바꾸는 자,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이 사건을 본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우리의 유익,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라고 지금 강하게 외친 것이에요.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오히려 나쁜 짓 하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소굴처럼 만들어가고 있다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가 왜 예수님의 성전 청결과 무화과 나무 이 사건의 저주를 하나로 엮어서 기록한 것인지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교훈을 삼은다면 열매 맺는 성도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사건에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 하나를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직전에 예수님 자신의 본 모습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드러내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왜 그전에는 쭉 선지자도 다 했었어요. 선지자도 병 고치고 구약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뱀이 됐다가 쇠몽둥이가 됐다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이신 걸 정말로 알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너희들이 인간을 보지만 나는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 전에 저주가 없었는데 왜 저주가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심판하실 분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며 지옥과 천국을 나눌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이시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류의 메시아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중에 이 두 가지가 지금 함께 묶어서 나온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장차 만왕의 왕으로서 죄를 마실 날이 속히 올 것을 잊지 말라는 경종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 주님의 재림날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이 집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막중한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부모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거 없어도 어느 나이 때까지 부모의 도움을 마음껏 받고 자라지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라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야 그저 사랑받고 말씀 듣고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한 해, 두 해, 한 달, 두 달 가면 자라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천국에 함께 하실 하나님. 이걸 다 알아가고 자라갑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믿는 자로서의 행동 변화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복음의 생명을 낳는 전도의 열매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찌 곧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남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 대답을 한번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큰 힘도 받을 수 있고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는 대답이 어떻게 말랐지요? 하면 우리는 대부분 대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란 거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근데 마른 거에 대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은 너희들도 만약에 열매 없으면 이렇게 말라 죽어 저주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자, 이 대답을 잘 보십시오. 내가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부흥되기 위해서 나를,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심치 아니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대답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신앙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 근원은 바로 믿지 않는 것 때문이에요. 자꾸 의심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한 근원, 믿지 않는 것, 의심하는 것.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마른지라라는 이 사건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겉모습만 경건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저주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죄가 관영하여서 악하게 쌓아가니 이제는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라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여기 있다 이 소리예요. 당신 자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겐 무엇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구원이 이루어졌고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습니까?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정말 나의 믿음을 향한 주님의 경종을 이 시간 여러분 중심 속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는 기도의 능력을 요구하십니다. 길가에 서 있는 나무, 또 거기에다가 잎이 무성하게 보이는 그 큰 나무들이 있는 그 서 있는 나무들은요, 우리가 어떤 뭐 동네를 가든 여행을 가든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 눈길을 쫙 잡아오지요. 그렇죠? 큰 나무가 있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른 나무는 그냥 이러는데 나무도 무성하고 아름다운 나무는요, 다 한 번쯤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건강한 나무, 무화과 나무가 어찌 말랐지?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께 묻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들이 묻는 질문들이 참으로 많죠. 당신들이 나와 다른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 먼저 말해보시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이 질문 들을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질문 속에 분명히 답을 찾아야 합니다.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뭔가에 틀린 거룩한 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기도에 대해서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If you have faith,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If you have faith, if you have faith, 이 말은 기도할 때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고 기도하고 있는가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분 응답, 기도하는 것 얼마 동안 믿고 기다리십니까? 얼마 동안이나? 지금 예수님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계속적인 결단을 지금 의미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믿고 결단을 계속해서 향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의심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심치 아니하고. 의심은 우리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과거의 한 번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못 믿었을 때야 의심했지만 이제는 내가 믿고 믿습니다 하고 구했다면 그 한 번은 끝나고 좀 믿으라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니 사람이 아니고 시건치 아니하니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요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라 믿으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뜰이 있거나 뭐 집에 사시는 분들 조금 뜰에 여유만 조금 있어도 씨를 뿌리거나 봄이 되면 모종을 심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이 모종을 심거나 씨를 심을 때에 이미 다 알고 씨를 심어요.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고, 뭐 땅이 뭐 마를 만큼이나 이렇게 그 무더위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비도 많이 올 수도 있고, 그거 다 알면서도 사실 씨를 뿌립니다. 자, 씨 뿌리고 나면 그냥 가만히 두나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좋은 열매를 의심치 않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어쩔 때는 와이프가 야단을 쳐도 우리 정경련 안수집사 매일 물을 주잖아요. 왜? 자기 혼자 그거 다 먹나요? 못 먹어요. 나누는 기쁨 때문에 막 눈치를 봐가면서도 오밤중까지 물을 콕 주고 자고 걸음을 주고 이러잖아요. 그 나중에 하나씩 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정미자 권사님은 그냥 싸갖고 바리바리 막 이 집 저 집 주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 기쁨.
예수님께서는 의심치 아니하면 이란 기적을 불러오는 기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분명한 소명을 두고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형편 지금 어떠하십니까?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에 오는 걱정과 의심을 물리치는 믿음을 갖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보호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나의 아버지, 단단히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일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심치 않는 믿음의 힘입니다. 의심치 않는 기도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잎사귀만 무성하지 기도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저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 지쳐서 그냥 대충 가고 나중에는 아예 기도한 것조차 까먹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평상시에 신앙이 아주 좋다고 칭찬받는 어느 집사님이 셀폰을 들고 막 대화를 열심히 하고 가다가 길가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주로 왜 떨어진다는 이럴 때는요, 그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탁 잡는 게 있어요. 근데 탁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나무 뿌리였어요. 이 나무 뿌리를 잡고 올라가기란 떨어질 것 같고 그대로 동동동 매달려서 있기란 힘이 빠져서 결국 밑으로 떨어질 것 같고 어떡하지? 이러다가 살 길은 도움을 받는 것밖에 없구나.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는 힘을 내어서 생각나는 것은 소리 지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가 소리 질 테니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는 힘차게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한참 만에 나 여기 있다. 왜 그러느냐라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소리만 들리지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나 좀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저가 발을 잘못 디뎌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나는 너를 구해줄 너의 구세주다. 나를 진정으로 믿느냐? 네 주님 믿습니다. 그럼 시킨 대로 하겠느냐? 그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그 나무 뿌리를 놓아야 산다. 그 뿌리를 그 손을 놓아라. 그 말을 듣고 벼랑을 탁 보니까 시체도 찾을 수 없는 낭떠러지입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다시 소리칩니다. 거기 누구 사람 없어! 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아까는 주님하고 기도하더니 이제는 주님이 분명히 했는데 거기 누구 사람 없냐고 소리쳤대요. 사람 없어!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는 구세주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믿고 말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내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저가 이 예화를 보면서 저를 자꾸 봤습니다. 저를. 나도 이러고 있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회개했어요. 회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다른 비유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를 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행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문제가 곧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믿음이 없으니 주님이 언제 오실 것 또한 예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각 심령에 일깨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이 씨는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 이 씨앗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은 이 씨앗들은 잘 자라고 가꿔 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과 그 다음 세대 열매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처럼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기를 위해서 뛰고 계시나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지금 설날을 보내면서 우리는 또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결단을 하시면서 신앙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으십니까? 놀라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과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열매 맺도록 세워진 천국의 과목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여러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 각자를 찾으실 때에 열매를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돌아보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있는지 이 시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생활로 진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해 설날을 보내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대대한 힘이 있는지 믿음의 힘과 기도의 힘을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님 오실 날, 주님 열매 찾으실 날 아버지 하나님께 열매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부터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